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제국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누가 쓴 편지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아시지요? 베드로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30년 동안 예수님을 사랑했으며 교회를 섬긴 제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대교회가 생긴 이후에 30년 동안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였고요. 30년 동안 탁월한 목회자였고 초대교회 총회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베드로전서가 63년부터 68년 사이에 기록되었다고 연구합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했을 때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을 네로 황제가 혹독하게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 속에 고통당하는 것을 알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어설픈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1차 증인 베드로 장로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하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을 3가지를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성도인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해요. 이게 좋은 말일까요? 나그네라는 말은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임시 거주자, 외국인과 같은 말인데 이 말은 땅에서 잠시 살다가 하늘로 가는 정도의 좋은 이미지의 말이 아니에요. 1세기 초대교회 성도는 로마 사회에서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굉장히 초라하고 주변부에 흩어져 있었던 소수들이었고요, 그들은 비방과 핍박을 받았던 처량한 신세 난민들이었어요. 사실 오늘날 인본주의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소수자로 밀려나 있는 우리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의 목적지가 아니지요, 나그네예요. 천국을 향한 여행자입니다. 베드로는 이 핍박받는 나그네를 2절에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절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표현이 좀 어렵지요. 만일 우리 교회에 외국인 노동자, 난민 한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알게 되는 반전은 이 외국인 노동자 출신이 사우디인데 그의 신분은 사우디의 왕족이에요. 석유 재벌의 아들 신분
왕자라는 것이 드러났다면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지금 1세기 흩어진 나그네의 오늘 본문은 이 정도를 뛰어넘어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충격적인 말을 2절에 합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처량한 나그네라고 말해놓고는 그들은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들이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자들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소수자 나그네이지만 지금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형편없는 사람들, 초라한 친교 모임 같지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볼 때는 교회는 사우디 왕족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의 이 절묘한 반전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교회를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1절에서는 교회는 로마의 변두리에 흩어져 있고 초라한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나그네라고 말해놓고는 곧바로 2절에 교회의 실체가 얼마나 황홀한지를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주변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초라한 나그네와 같지만 세 분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를 미리 아셨고 너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려고 이미 거룩으로 지어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교회 가족 여러분, 베드로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며 지난 한 주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땅에서는 초라한 나그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 우주의 막강한 세 분 하나님이 사랑하고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는요,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보세요, 건물도 없는 작은 교회 초라한 친교 모임 정도로 보겠지요. 날마다 가정에서 망가지고 쓰러지는 비참한 엄마로 자기 자신을 보시나요? 땅에서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나는 월급 조금 받게 되지 않는 구멍가게, 이런 비교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멋진 성취를 이룬 사람들은 월급을 1억 이상씩 받고 있는데 나는 월세도 내기 어려운 비참한 초라한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정말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나그네들이지만 복음의 눈으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 나를 미리 아시고 책임지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지은 존재로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룩하게 지어가는 왕의 자녀로 우리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쌓았는지로 보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의 눈을 그만 스톱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으로 인생 가운데 참여하시는지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베드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두 번째,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그네인 우리 성도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그네인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에 썩지 않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말한 후에 3, 4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으로 나그네들인 우리가 거듭났다, 새 생명을 얻었다고 찬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 산 소망이 있다고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고 있으세요? 베드로의 이 말은요, 과장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직접 경험한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30여 년 전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자였고 예수님의 배신자였지요. 우리 지난 주일 부활주일 보냈습니다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여러 번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다시 살아나신 썩지 않는 몸, 쇠하지 않는 몸을 베드로의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일생 동안 부활의 예수님이 온 땅의 역사의 통치자이신 것을 인정했으며 자기 인생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30년 동안 베드로가 믿었던 믿음은 이 땅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구나, 내가 본 예수님처럼 나도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이겠구나,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이 내 집이구나, 이것을 붙들고 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늘에 산 소망이 있습니까? 왜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거지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하늘에 여러분의 소망은 없습니까? 만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땅에서 성공하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있고 예수 믿는 이유를 땅의 형통만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고 복음을 초라하게 만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이유를 겨우 땅의 복 정도 누리게 하려고 하셨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답답한 재난 사회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식당 문도 닫아야 되고 항공 비행기도 뜨지 않고, 그렇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하여 땅의 형통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땅의 부유함의 많은 부분이 날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 여전히 황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까? 4절을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다 썩어버리고 늙어버리고 병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죽고 병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썩어버리고요, 늙고요, 병이 들어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럽혀지고 새하여지고 망가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물이 무너지고 명예가 무너지고 인기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재물, 명예 이런 것들은 금방 있다가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금방 사라지는 허황된 것이 아니지요.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요, 이루어지지도 않는 허황된 것을 상상으로, 주문으로 외우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절대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두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30년 동안 이 소망을 붙잡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이루신 소망이며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 확실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최근에 사모하셨습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과 지옥들 중에서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사람들은 이 질문에 놀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런 질문을 해도 사람들은 저는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는데요? 놀라지도 않고 고민도 하지 않는 다원주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천국과 지옥의 실제는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했었어요.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때까지, 그 이후에 의심의 씨앗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 이후에 지금은요, 천국이 존재하는 것, 지옥이 존재하는 이 실제조차 무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사실은 교회 성도들조차도 오늘 베드로가 말한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춤을 추고 찬양하는 갈망이 없는 슬픈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뉴스에 의하면 세상 전체에서 200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고 하지요. 15만 명의 사망자가 있습니다. 앞으로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사 속에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 전염병의 소문, 환난과 핍박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 끔찍한 상황이 몰려올 때 우리는 베드로의 오늘 증언을 항상 붙들고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 볼 일 없는 나그네이지만 너희의 존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지를 기억하고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법 체류자와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로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찬송할 이유가 있는 자인지를 알지어다. 너희는 재난이나 코로나로 인하여 인생이 막혀버렸지만 괜찮은 존재인지 알고 있느냐? 너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을 목적지로 여행하는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찬송할 이유가 있는 자녀임을 붙잡아라.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너희는 혼자 이 땅을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찬송할지어다. 두 번째 산소망을 가진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진 황홀한 여행자이지만 6절 말씀에 보면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참 이게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있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련이 있어요. 저와 우리는 하늘에 썩지 않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행자이지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땅에서는 필연적으로 환난과 시련을 부딪히며 근심하는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기만 하면 시험이 없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슬픔도 없고 고통스럽지 않다고 성경은 한 번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어요. 왜 성도로 살아갈 때 이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게으름, 이기심, 우리 안에 더러운 욕구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요. 다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죄로, 자녀들의 죄로, 이웃의 죄로 고통을 당합니다. 죄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연이 무너지기도 하고 경제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래서 근심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잖아요. 우리는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목적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목적지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의 원리를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조롱을 받으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그 시험들이 잠깐이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잘 믿어도 그 시험들은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이 근심은 잠시라고 합니다. 기쁘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잠시 허락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근심을 허락한 그 뒤쪽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를 불로 연단하는 금에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돌 속에 금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돌을 용광로 불 속에 집어 던지지요. 그러면 이 돌 안에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진짜 금이 찾아내는 것처럼 베드로는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그 불 가운데 연단되어서 진짜 믿음을 하나님께서 찾아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을 찾아낸 다음에 하나님은 금보다 귀한 믿음을 칭찬하신다. 근심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칭찬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평소에는 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모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조용히 돌아가면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에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몰려옵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시험이 몰려옵니다. 억울한 시험이 몰려옵니다. 무서운 질병의 위기가 몰려와요. 재정의 위기가 몰려와요. 이런 불같은 고난들이 닥쳐오면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있는지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인생에 불같은 시련이 오면 우리 안에 잡동사니 불순물들이 태워지고 더러운 마음들이 태워지고 마음의 우상들이 태워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불같은 단련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의 내용물,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으로 만족하는지 진정한 믿음이 다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다. 이 시련과 고난은 잠깐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반드시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요,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이 불같은 시련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불같은 시련 속에서 우리의 반응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붙들고 있으며 그분을 의지하며 진짜 믿음이 확인될 때, 주님은 그분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 번째,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지만 그 근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시련 속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표현이 놀라워요.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말할 수 없는 기쁨, unspeakable joy. 어떤 성경에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 inexpressive joy. 영광스러운 기쁨, glorious joy라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억지로 기쁨을 지어 짜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기쁜 척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구가 채워지면 기뻐해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기쁘고, 휴가를 가면 기쁘고, 넉넉하게 살면 기쁘고. 어떤 사람들은 지적인 기쁨이 있어요. 공부하고 지식을 획득하고 책을 읽으면 기쁨이 밀려오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성취의 기쁨, 승진하고 입학하고 아파트를 넓히고 재산을 쌓고 성취의 기쁨. 어떤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 도덕적인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의 이 기쁨은 이런 기쁨이 절대로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불같은 고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에 갑자기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우며 성취해서 오는 기쁨이 절대 아닌 거지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핍박과 조롱과 궁핍과 환난의 태풍을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말하는 이 unspeakable한 joy, 표현할 수 없는 기쁨, glorious joy, 이걸 누릴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은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인 거지요. 질문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고난과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교제하면서 만났던 예수님은 2020년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재난 사회에서 우리와 교제하는 동일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주님의 은혜교회 가정 여러분, 최근의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 영광스러운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기쁨은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고, 상황이 역전돼서 생긴 기쁨이 아니고, 성취로 얻은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지금 환난의 태풍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철통같이 저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이것을 깨닫자 밀려오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지요. 이 기쁨은요, 땅에서는 쇠하고 다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이 나에게 썩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원한 몸을 약속으로 주셨구나 깨닫게 될 때 밀려오는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은요, 땅에서는 재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매달 생활비로 고민하며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너는 이 땅에 썩고 새하는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 더럽지 않는 천국의 기업을 받을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예수님과의 교제 속에서 깨닫게 될 때 밀려오는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거죠. 우리는 내일부터 인생길을 걷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인생길을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부디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면서 하늘의 산 소망을 마음에 사모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주십시오. 이 기쁨을 붙잡기 위해서는 복음을 자신에게 선포해야 하며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느낌과 감정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상황과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생각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베드로가 가르쳐 주신 진리의 터 위에서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기쁨을 누려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